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66절부터 71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은 제가 있는 성경은 893쪽이에요. 시편 119편 66절부터 71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어 싸우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료하여 싸우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세상에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고난은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합니다. 때로는 요즘처럼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전염병 때문에 한순간에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생각하지 못했던 사고 때문에 온 건강이 무너져 내려서 온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해서 온 가족이 그 일로 인해서 함께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찾아오는 고난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겐 고난이 그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요소가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고난 때문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난이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을 무너뜨리는 장애물이 되지만 어떤 사람은 고난으로 인해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 구약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자기를 미워한 형들 때문에 17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노예 생활하면서도 성실하게 했지만 적응할 때쯤 되니까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기도 하지요. 이렇게 13년 동안을 노예로, 죄수로 그렇게 고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13년이 지나고 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때에 심각한 흉년 때문에 살기가 어려웠던 아버지를 비롯한 가족들을 애굽으로 초청하지요. 그래서 애굽에 이민 가서 그곳에서 총리의 가족으로 환대를 받으며 살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죽었어요. 시간이 지나서 아버지가 죽고 난 후에 이 형들이 두려운 마음이 생겼지요. 우리가 저 요셉을 동생을 팔아버렸는데 아버지가 계실 때는 그래도 해코지 못했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원수 갚으려고 하지 않을까. 불안한 마음이 생겨서 형들이 동생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살아계실 때 형들 용서하라 그랬다. 요셉이 모르나요? 아버지가 그런 소리 안 했다는 것.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어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13년 동안의 고난, 이 고난의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요셉은 그 고난이 바꾸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계기로 삼았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 때문에 좌절하고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소중한 복된 삶을 요셉이 살았던 겁니다. 그래요. 고난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난 속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7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오늘 성경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119편은 성경 가운데 가장 긴 장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책이 시편이죠. 150편까지 있으니까요. 150편 중에서도 가장 긴 장이 바로 이 시편 119편입니다. 그런데 이 119편에 나오는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7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고난당한 것이 유익인데, 왜냐하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내가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앞에 67절은 이렇게 말해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랬어요. 뒤에 보면 83절로 8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부대같이 되었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 때문에 난 이제 얼마 더 살지 못할 거다. 나를 해치려는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게 주어지는 고난이 극심해서 내가 그 고난 때문에 정말 힘들고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았는데, 그 고난을 거치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고난을 당하기 전에 그의 삶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삶이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했고,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가를 찾을 수 있었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심각한 고난이 오래 지속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지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이 시편 기자는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살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들이 내게 유익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고난을 유익한 고난으로 만들 때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고난을 어떻게 내가 유익한 고난으로 만들 수 있을까? 먼저 우리는 고난 속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고난 앞에서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요?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 모든 일들의 마지막 결과를 하나님은 선한 것,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말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2장 1절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창조주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만드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 다른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따라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전능하다는 말이 뭐예요? 모든 것을 다 행하실 수 있는 분.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아니야, 이건 안 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마저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그 모든 것을 주인 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합력해서 무엇을 이루어 주신다고요? 선한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요,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랬어요. 여러분, 아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우리에게 주셨는데 뭘 아까워서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술꾸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언제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길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얼마큼 좋은 거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의 삶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굴이 아니고 터널이라는 거예요. 굴은요 끝이 있어요. 근데 그 끝에는 더 심각한 어둠이 있어요. 어둠 속을 가다 보면 끝이 있는 이게 굴이에요. 그 소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터널은 어때요? 어둡지만 가다 보면 저 끝에 빛이 보여요. 끝이 보이는 겁니다. 그곳에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굴이 아니라 터널이라는 겁니다. 견디고 지나가다 보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아름다운 일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의 시선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면 내가 그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무너져 내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에게 있는 고난은 우리로 넘어지게 만드는 장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고 계신다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 고난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 내가 그 고난에 집중하고 있으면 그 고난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그 고난이 점점 더 세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문제 때문에 내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난에 집중하면 고난은 더 큰 에너지를 얻게 되고 그 에너지가 나를 파멸시키고 마는 겁니다. 내가 고난을 바라보지 말아야 돼요. 내가 고난을 묵상하지 말아야 돼요. 고난을 바라보던 내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고난하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욥, 그렇죠? 얼마나 심각한 고난을 당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주셔서 그 동방의 거부라고 가장 큰 부자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다른 나쁜 사람들 때문에 한순간에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다 빼앗아가요. 그리고는 9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이 큰아들, 맏아들 집에 모여서 함께 음식을 먹는데 광풍이 불어와서 집이 무너져 내려요. 그리고 모두가 한꺼번에 죽고 마는 거예요. 모든 재산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고요. 10명의 자녀가 한순간에 죽어버렸어요. 그 소식을 들으니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런데 욥은요, 욥기 1장 2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만 자기 몸에 악한 종기가 생겨버리고 말았어요. 온 몸이 종기로 부스럼 덩어리예요. 얼마나 가렵던지 그릇 찌꺼기를, 그릇 깨진 걸 가지고 자기 몸을 벅벅 긁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 아내가 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타령하지 말고 하나님 저주하고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지 않겠냐. 그리고 독소를 퍼붓니다. 그때 욥기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까지도 어리석은 여자들처럼 말하는구려.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겠소? 라고 말합니다. 욥의 아내와 욥의 관점이 달랐던 것을 봅니다. 욥의 아내는 고난의 관점이 있었어요. 재산을 한순간에 잃어버렸어요. 자녀가 한꺼번에 죽었어요. 남편의 몸에 악한 종지가 생겼어요. 그 꼴 보니까 더 이상 감당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자기의 인생이 무너져 버리고 만 겁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차라리 죽어버리라고 절망하며 독소를 퍼붓던 겁니다. 그런데 욥은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 내가 지금까지 누리며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가져가신 들 그게 대수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던 겁니다.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할지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서 동분서주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담겨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다루길 원하시는지, 내 인생에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관심을 돌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고난을 묵상하면 고난 때문에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에서 내가 눈을 들어서 그 고난을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속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백했어요. 요새 우리 새벽기도 시간에 새벽기도 끝날 때쯤, 끝나서 우리 각자 기도하는 시간쯤 되면 한 분이 나와서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저쪽에 이제 분당 쪽에 사시는 분인데 직장을 여의도의 직장생 증권사에 다니면서 이른 아침 나와가지고, 그리고는 우리 일찍 오면 우리 예배 끝나고 기도하는 시간쯤 돼요. 그때 오셔가지고 혼자 여기 유장로님 앉아있는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집사님이에요. 여기 증권사에 다니는 분인데 한 번은 제게 기도 부탁을 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무슨 일인데요? 회사에서 제가 이번에 정리해고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지금 고등학교 다니고 있는데 다시 직장을 찾아야 되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 같이 기도하자고요. 같이 기도하는데 이제 엊그제는 바깥에 여기서 혼자 주일 아침에 일찍이 출근했더니 여기 앉아서 생명삶을 가지고 큐티하고 있더라고요. 집사님 잘 견디고 있지요? 그랬더니 예 목사님 오늘 제가 여기 다른 증권사에 면접을 봅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지금 기도하게 만들었는지 알겠다. 먼저 다니던 증권회사는 작은 회사입니다. 근데 이번에 다시 면접 보고 들어가서 요번 주 내일부터네요. 내일부터 출근하게 된 증권사는 큰 증권사입니다. 자기가 한 팀을 이루는 팀장으로 그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대요. 이분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다루시길 원하셨는지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 보면 이 설교를 하는데 제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다루시려 하시니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난을 바라보면 내가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내게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 우리는 다시 힘내서 고난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고난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난을 다 통과하고 나면 이거였구나,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 고난을 통해서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갈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거룩하지 못한 사람을 거룩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한 것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고난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 수 있어요.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있을까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거치고 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우리에게 닥칠 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고난이라는 건 우리가 감당하기엔 언제나 벅찬 것들이에요. 내가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천만의 말씀에 이겨낼 수 있는 건 고난이 아니지요.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버거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 혼자서 이것 감당하기엔 너무 버겁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내가 넉넉하게 마지막 끝날 때까지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지 않으면 내 힘 가지고는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다는 건 힘든 일이에요.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내가 이 고난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힘들지 않고 지치지 않고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린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찬양 가운데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이래요. 고단한 인생길 힘 좋은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한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들어 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찬양이에요. 우리 한번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고단한 인생일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음대 교수인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피아노를 전공하고 대학을 졸업한 후에 졸업하고 나선 방송국의 드라마 작가로 활동을 합니다. 남편과 결혼하고 미국으로 바로 이민 가서 두 딸을 낳게 돼요. 두 딸에게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기 위해서 사우스베일 한의대를 졸업하고 한의사로 미국에서 한인사회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삶을 삽니다. 두 딸도 대학을 졸업하고 이 집사님은 한의사로 미국인 사회 속에서 돈도 벌고 성공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큰 딸이 이제 결혼을 앞두고 말기암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근 2년여 암 투병 생활 속에 27살의 젊은 나이로 큰 딸이 세상을 등지게 됩니다. 얼마나 큰 충격이었던지 자신은 승승장구 잘 나간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큰 딸이 암으로 결국 죽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것도 결혼 앞두고 죽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 딸의 죽음 앞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소리 지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세상 일이 바빠서 잘 나가는 것 때문에 그냥 그리고 살았는데 근데 큰 딸은 얼마나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른대요. 교회에 나가서 늘 봉사하는 것밖에 모르고 교회 생활하는 것밖에 몰랐던 큰 딸인데 그 큰 딸이 믿음이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암에 덜컥 걸려서 죽어버리고 만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그랬대요. 하나님 왜 나를 데려가시지? 왜 저 믿음 좋은 제니퍼 저 딸을 데려가십니까? 날 데려가셨어야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기도하며 절규하고 울다 쓰러져 지쳤을 때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의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한 가지 음성이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를 데려가지 않은 이유를 넌 알고 싶냐? 내가 만일 너를 데려갔다면 넌 지옥에 갔을 거야. 그래서 너를 데려갈 수 없었어. 그러면 너는 영원히 내 딸 제니퍼 볼 수 없었지. 그래서 제니퍼를 먼저 데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너도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되어 살아야 해. 그래야 천국에서 제니퍼를 만나볼 수 있어. 이 마음, 이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머리 뒤통수를 오한마로 빵 한 대 맞은 것 같은 충격이 이 홍혜경 집사님에게 왔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믿음의 삶이 다시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미국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냐고 물을 때 뭐라고 묻냐면 Are you born a Christian? 이라고 묻습니다. Are you born Christian? 거듭난 사람이냐고 물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묻지 않습니다. 당신은 거듭난 사람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난 사람인가? 이것이 진실한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Are you born again Christian? 누가 자기에게 물어볼 땐 자기는 거기에 담대하게 Yes라고 대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 이게 자신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한국에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면서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신실한 권사님들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들 그 목장에 들어가서 함께 생명의 삶으로 큐티를 나누고 삶의 간증을 나누고 그러면서 같이 거기서 양육을 받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는 소중한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그 간증문 속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기뻐할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내 마음에 기쁨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다시는 감사할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모든 것이 감사했다. 어떻게 세리 같던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를 꿈꿀 수 있었는지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난 것 같다. 하지만 난 그 이유를 안다. 말씀으로 내 영혼이 소생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말씀은 이렇게 읽으면 읽을수록 놀라운 힘이 있다.
고난이었어요. 홍혜경 집사님을 찾아온 고난, 이 고난이 그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으로 바뀌어졌던 겁니다. 우리가 고난이 우리 앞에 올 때 고난을 바라보지 마시고 언제나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을 내 삶에 유익한 것으로 만들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장애물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우리의 믿음은 성숙해질 것입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새롭게 만들어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고난의 과정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은혜의 자리에 우리는 이르게 될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무너지는 삶이 아니라 고난을 내 인생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삼아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